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누구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못 고친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며 한탄해 하셨었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4절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한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지도 확인하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제자들은 두 차례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고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심령은 옛 가죽 부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하는 분이지 낮아지고 고난받고 버림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죽임당할 분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낮은 자의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 수치와 고난은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가치관은 46절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지,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될지, 그래서 예수님 다음 넘버 2가 될 자가 누구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속 터질 노릇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겨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47, 4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귀신에게 눌려 간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사회적인 위치가 최소한 나와 동등한 수준의 사람만
영접했습니다. 혹은 대부분은 나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에 있어서 가장 낮고 아래쪽에 위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죠. 삶의 배움과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환대하라 요구를 받지, 어른이 어린 아이를 환대하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 하십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겠다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큰 자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신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자, 인정받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영접하라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그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가르침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권세 있던 세상의 왕, 이 땅의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라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그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권세 있는 자리를 탐내고 내 욕구를 이루는 것에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환대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고 함몰되어 있던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이요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세부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며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